예,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69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르다를 뜻하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 두 번째 단어 알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스는 스트롱 넘버 243번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약 155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알로스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전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요. 그 밖에 다른 더욱 상호간에, 그래서 다르다를 뜻하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단어 헤테로스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변형되었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누구나 구분하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비유를 들었죠. 가령 사과와 배는 다르다. 가령 나비와 매미는 다르다. 이런 의미가 헤테로스입니다. 그런데 알로스는 뭐냐? 사과는 사과인데 모양도 거의 뭡니까? 내면적인 성분도 비슷하지만 여러 사과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비도 물론 나비는 좀 유형적으로 많이 다릅니다만은 여러 나비가 있고요. 우리가 꽃도 가령 우리가 장미도 여러 꽃이 있고 또 뭐예요? 산에 피는 이쁜 산나리 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로스는 뭐냐? 이 본질적으로도 그렇죠? 내면적, 외형적,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100% 유사한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유사 기독교도 있고 또 뭐예요? 이단들 가운데서 정말 잘 구분하기 힘든 그래서 사실 유사 기독교 또 완전히 이단은 사이비는 딱 보면 유형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변형되었어요. 그러나 가령 어떤 한 교단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알로스로 다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심지어 목회자들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데요. 그래서 알로스의 예를 보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악한 자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했을 때 우리는 왼편 그러면 왼쪽이 나와야 되는데 왼편 원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왼편이 아니라 알로스라고 말씀하셔. 알로스. 그러면 오른쪽과 왼편 이 볼이 다릅니까? 완전히 100% 같습니까? 완전히 100% 같지는 않죠.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무엇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달라요. 사람의 신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왼쪽 눈, 오른쪽 눈 조금씩 귀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외형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그 기능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58절에도 마가복음 14장 58절에도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리라 하더라. 마가복음 몇 장이요? 14장 58절. 다른 성전 할 때에 여기서 뭡니까? 다르다 할 때가 뭐예요? 다른 성전 할 때 아주 다른 것 할 때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말할 때 성전을 헐라 할 때 성전은 사실 나오스 성전입니다. 나오스 해가지고 나오스가 뭐냐? 지성소죠. 우리가 건물을 말할 때는 히에론 성전입니다. 건물 전체 히에론. 그리고 뭡니까? 이 지성소.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거기서 보면 이게 성전, 당신은 모세 성막이었습니다만은
그 성소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와 성수와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전의 실체, 본질적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세 성막, 특히 지성서를 잘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다. 그리고 뭡니까? 법궤 뚜껑, 정금으로 된 법궤 뚜껑, 속죄소, 시온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드리는 모든 속죄 제사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물론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헤롯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와 모든 것이 온전히 속죄 제사가 될 수 없었지만 너희가 이 나호스를 헐라, 나호스 지성소를 너희가 헐라, 온전한 것의 완성인 알로스로 예수님 물론 예수님 실체이시지만 알로스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 구분이 좀 안 됐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알로스가 나오는데요. 또 나옵니다.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내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영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많은 종말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할 때 요한복음 5장 43절에 다른 사람이 바로 할 때 여기가 알로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황이냐, EU 대통령이냐, 어디 다른 민족에서 나오느냐?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외형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렇게 100% 일치는 아니지만 유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알렸으니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되냐?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영접하죠.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아마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그 유다 지파 사람 가운데서 나오지 않을까. 물론 단지파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정말로는 하도 여러 방향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본질적 외형적으로 바로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예수님이 하신 어떤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할 거고, 저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면 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또 이런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은 어떤 복음, 변형된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런 여차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계시록의 모습이 분명히 13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에 왔을 때도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아닌가, 네가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떤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당시 전후에 완전히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어떤 로마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미혹되던, 사도행전에 보면 4천의 자격을 이끌고 광야를 가던 자가 아니냐. 그러면 혁명가죠, 혁명가. 유대인들이 왜 모세와 엘리야를 어떤 면에서는 그 혁명가로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할 때에 바로 알로스로 다르다. 본질적, 외형적으로, 기능적으로 유사한 바로 그런 다른 사람이 올 때 영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알로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여러분이 깊게 봐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했는데요. 제가 시간상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적어서 이렇게 비교만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다른 이로서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 이렇게 약자로 적겠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 다른 이름, 다른 이 할 때 사실 보면 우리는 한글로 이렇게 다른 구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쓰여진 단어가 다릅니다. 이 앞에 다른 할 때는 오늘 말씀드린 알로스가 쓰여졌습니다. 알로스. 구원을 말할 때는 소테리아가 쓰여졌습니다. 소테리아.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뜻하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 이 소테리아는 구원의 완성, 혼의 구원을 뜻합니다. 부시케. 그래서 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뭐예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죠. 부시케.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한 10여 년 더 됐을 거예요.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소테리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교제하면서 제가 좀 나누자고 했는데 이분이 다른 연락을 더 이상 안 해오셔가지고 아쉽게도 그분하고 무슨 방부순 목사님인데 어느 교단인지 어느 교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여기 때는 소조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소조는 뭐예요? 소조는 영의 구원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영의 구원이다. 그리고 다른 이름 할 때 여기는 헤테로스입니다. 헤테로스. 아까는 잘 나왔는데 진짜 헤테로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기사부터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성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테리아 영적인 의미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헤테로스로 변형된 다른 이름을 소조의 구원을 이룰 주신 일이 없다 했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소조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교훈이나 다른 가르침으로 이 뭡니까? 소테리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진짜 이 말씀을 깊게 이해하시고자 한다면 좀 더 살펴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